주님 한적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균이 약간 와서 좀 몸이 좀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여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내용은 22강입니다. 22강인데 오늘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십자가 통해 성취하신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할게요.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십자가의 내밀한 부분들, 십자가에 더 깊이 좀 들어와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구원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세 번째 무엇이죠? 악을 정복함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네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화해, 첫 번째 화목, 제사,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구속, 칭의, 그리고 화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 중에 구원과 자기 계시 가운데 오늘 두 번째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자기 계시라는데 자기 계시를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냈어요. 두 번째 뭘 나타냈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나타낸 것이 하나님의 도덕적 영향력이에요. 도덕적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도덕적 영향력을 나타내신 것에 대해 오늘 살펴볼 것이 이 부분은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이 실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전체를 살펴볼 것이에요. 같이 봅시다. 자, 하나님 편과 우리 편에서의 내용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덕적 영향력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근거가 돼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것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는가 부분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표현돼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근거와 동기가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근데 거기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신비였어요.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식이 잘 드러나지 않고 또한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 이것이 확 보여졌어요.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복종할 때 어떻게 복종할까? 무엇을 통해 복종할까? 무엇이 어떤 선한 영향이 어떻게 드러났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까? 순종할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요.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는 어떻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려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무엇이 근거가 되었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종종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가운데 우리가 흔히 구분하게 두 가지를 구분하죠. 하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되냐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하는 동기가 달라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의미가 달라요. 그 내용이 왜 그 일을 하는지가 달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동기가 이것이 확 차별이 나요. 나는 그리스도인 신자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기가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볼게요.
사람들은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또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근거가 된 뭐냐면 그리스도께 죽으셨다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근거예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사랑이 내게 동기가 돼서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혼란이 될 것이에요. 이건 우리도 그렇거든요. 여기까지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면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랑이 그들의 신앙의 동기 또한 헌신의 동기가 되냐면 그분의 보이신 희생, 그분의 보이신 변함없는 사랑,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애통하심, 또한 굶주린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심, 헌신, 박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이러한 그의 삶,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이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사람들에서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가운데서도 그가 외쳤던 말, 저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이 끝까지 그들에 대한 용서와 그들을 생각하는 이 사랑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된다는 것이. 이 부분이 아직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12세기에 아벨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피터 롬바르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써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이 글의 영향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도 편만하게 있었다는 것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이걸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맥락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의 언약이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도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붙게 되는 것이다. 잠깐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큰 사랑의 언약이 우리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붙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우리의 사랑에 불붙는다고 그래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 봅시다. 그리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바로 이 사랑에 의하여 우리는 의롭게, 즉 우리의 죄악에서 풀려나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불붙게 되는 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 말을 읽다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좀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뭐가 다르지? 우리랑 신앙이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바로 이 사랑에 의하여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도 큰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다고 그래요. 이 본질적인 이 내용 속에서 이 롬바르다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아벨레라는 사람이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가,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의 사랑을 봤을 때에, 그의 희생을 봤을 때에, 그의 헌신과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을 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그와 같이 돼야지. 그 사랑이 고귀해, 그 사랑이 참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아. 나는 감동이 우리 마음에 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어떻게 오느냐? 그 사랑에 감동될 때 온다는 것이. 누가? 우리가 그 사랑을 볼 때에, 그 사랑을 묵상할 때에 내가 감동이 되는 것이. 내가 그 사랑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그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선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선한 동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 영향력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뭐가 나쁘지? 이게 다 옳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듣는 얘기거든요.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듣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놀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벨라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12세기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편만했어요. 이것은 잘못이에요.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은 이런 동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하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가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라는 것에 감동될 때 그 감동되었다는 표현이 사실은 이것은 누구의 감동이냐면 내가 감동된 것이에요. 아벨레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내가 감동되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볼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볼 때 내 자신이 내 마음에 감동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헌신하고 자기를 자신을 희생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자기가 모함받아 십자가에 죽는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야 저것이 사랑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처럼? 마치 영화에서 아주 위대한 또한 영화에서 아주 남들이 하지 못하는 희생과 헌신을 보여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 돼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위인전을 읽을 때도 늘어나는 일들이고요. 또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이라는 말 대신에 저는 감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감명을 받아요. 감동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감명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이 고귀하고 고결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동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동경이 돼요. 마음에 우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희생 고귀한 희생대로 따라 살 수 있다면 라고 동경이 되는 것이 우리가 위대한 역사 속의 인물을 볼 때에 그들의 전기를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동경이 되는 것처럼 와 저렇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 저도 한국의 이제 위인전들을 보고 또한 한국사를 읽을 때에 특별히 이제 일제시대 때에 항일운동 온 사람들을 그 전기를 읽잖아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사람들을 읽다 보면. 그럼 도사완창 선생님의 그 글이라든지 누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라는 글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또 여러분 알죠? 경주 최부자라는 사람 정말 실제로 지금 하면 몇 조의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운동에 다 사용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전기와 그런 사람들의 글을 읽고 내용을 따오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근데 이것은 감동이 아니라 감명이에요. 감명.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절대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할 것이 감명을 받는 것과 감동을 받는 건 달라요. 감명은요 좋은 말에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그 다음에 괜찮은 말, 또한 이치에 맞는 말, 자기 마음에 합당한 말, 옳게 보이는 말, 논리적인 말,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에 감명이 돼서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모든 책들이나 다른 유명한 글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런 감명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요. 그거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며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는 것이 이런 감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을 닮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선한 영향력은 감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달라요.
차별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른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고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무엇이에요? 받겠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무엇이 여기 필요하죠? 희생이 필요하고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해요. 복종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자를 복종하며 살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가는 길을 돌이켜서 왜 이제 그리스도에 순종하며 그리스도께 나오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무엇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게 되냐는 것이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십자가를 보니까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보니까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내 마음에 감명을 받아서 그의 사랑과 그의 헌신과 희생이 내 마음에 옳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에 강권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동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강권해요. 이것이 달라요. 여러분, 감동을 받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게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에 따르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고결해 보여.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되는 것이 누가 그랬어요? 존 버니 그랬죠. 존 버년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아내 때문에 교회 나왔잖아요. 그렇게 막 망나니처럼 살다가 아내 만나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고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고결해 보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결해 보여요. 예전에 여러분 아시죠? 60년대 70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정말 괜찮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국 교회사를 읽다 보면요.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전 인구의 한국의 인구의 3%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전체의 모든 영향력을 누구로부터 왔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왔어요. 그리스도인부터.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을 지배하고 한국을 다스렸다 이끌어갔다고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한국을 외신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끼어서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 모든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던 이 밑거름이 누가 되냐면 그리스도인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3%의 사람이 한국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들. 여러분 33인의 그 지도자가 선언문을 읽을 때 그 대부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3%의 영향력이 그 정도 대단했어요, 한국에. 근데 지금 20%가 말은 그렇죠. 20% 넘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명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명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본문에서 강권이라는 것은 사로잡아버리는 것이, 붙잡아버리는 것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옥죄어버리는 것이, 갇혀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명이 돼서 내가 생각하니까 감명이 돼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나를 가둬놔요.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나를 가둬놓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잡아버리는 것이. 그래서 그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 살고자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불편하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불편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편해요.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이 불편해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예전에 편했던 일들이 안 편해요. 예전에 즐거웠던 것이 안 즐거워져요. 이제 점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 자신이 점점 멀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기뻤던 일들이 바뀌어져요. 기쁨이, 즐거움의 내용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막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이 기뻐요.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요. 하는 그 일 통해서 하는 행위를 자체가 즐거운 것이에요. 예전에는 행위의 결과가 나를 기쁘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행하는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해요.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행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 내 자신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강권했을 때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달라진 동기. 이거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느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로잡혀서 이끌려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마음의 동기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 마지막 구절인데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가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가 만드신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었단 말이 아니죠. 새 창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지어진 것이, 새 사람이 된 것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것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서 어떤 도덕적인 영향력, 우리 자신의 감동과 우리 자신의 내용 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면 너희 스스로가 내가 한 일을 너희 자신이 보고 너희 마음에서 자원해서 너희 마음에서 의지가 일어나고 너희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을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보여진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거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에 감동되어서 순종하거나 또한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발생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만 우리가 감동이 되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신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신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며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이, 나타나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거,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